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아티클을 참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전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할 것 없이 그냥 웬만한 나라 아프리카는 3분의 2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타락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데 교황이 말씀의 권위보다 올라가고 신부들 중에 높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돈 많이 가져와서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면 지옥 가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헌금을 더 가져와서 연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인덜전스,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귀한 목사님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는 타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앞에, 천주교회 대표교회 앞에 95개조 반박문에 세 가지 핵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개혁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영국은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그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국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에피스코팔 처치, 바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목사라고 안 부르고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의 신학사상은 따르지만 예배는 천주교의 미사와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으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준비된 미사의 정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만, 그런 행위가 중심이 돼서 말씀의 권위가 밀리면 안 된다 해서 신학은 우리와 같은 개신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힘을 갖고 나라가 종교 위에 올라서게 되니까 국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조상들인 퓨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 이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새로운 자유의 나라를 찾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바로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미국 대륙입니다. 여기 보면 청교도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자유를 찾아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간섭받지 않고 노력하여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성공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와 감격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와 무슨 형통함과 풍성함, 성공과 영광,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절박한 곳에, 외로운 곳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에 생명을 건 신앙에 주어진 감사가 가슴이 터지는 감격입니다. 그 절박한 고통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여러분도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땅을 세웠던 청교도들의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은 먼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운전하고 교회에 오셨죠?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눈이 가른가른해요.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박용자 집사님은 아들, 딸이 투싼에서 와서 운전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 운전을 못 하십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지러워서 사고가 크게 나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가슴이 얼마나 덜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먼저 감사를 했는데
자신들이 건강하게 수족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1620년 디셈버 12월 아주 추운 때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구명보트에 올라탄 사람 말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익사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 아십니까? 원체 배가 커서 튜브, 무슨 가구, 물에 뜰 수 있는 거 붙잡고 다 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 온도가 얼마나 차가웠으면 저체온증으로 전부 다 얼어 죽었습니다. 한겨울에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큰 철선을 타고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1620년에 110명이 영국에서 모여서 우리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자유의 땅을 찾아 한번 떠나보자 그 110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교열병과 각종 바이러스, 배가 크지 않아서 흔들리는 멀미와 힘든 일로 절반 가까이 되는 48명이 신대륙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 건강 주셔서 이 험한 바다를 건너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약 먹고 혈압에 당뇨에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 분들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수족을 움직여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강을 감사할 때 그 기본의 감사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시작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과 거처가 문제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을 했더니 낯선 곳에 아무것도 기다리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 마지막 힘을 다해 통나무를 잘라서 통나무 오두막을 7채를 지어서 그 중에 가장 큰 오두막을 교회로 삼고 불을 떼고 그 안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으시겠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허황됩니다. 너무 대박을 꿈꾸고 너무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비전이란 이름의 하나님 말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또한 음식으로 말하면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지만 낯선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에서 오다가 먹고 남은 조금으로 연명을 하면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라 새로운 땅에 가면 농사를 지으려고 영국에서 종자를 싸가지고 왔는데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너무 추워서 종자를 심은 게 다 썩고 싹이 나지 않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게 보리와 밀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불쌍해서 메사소잇이라는 인디안들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종자를 주고 첫 농사를 져서 그들이 첫 수확으로 얻은 것이 옥수수입니다. 이제 제가 콘을 함부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 고마운 메사소잇 인디안들과 추장을 불러놓고 자신들이 첫 수확한 옥수수를 쪄서 놓으니까 어메 이거 너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옥수수 누런 거 몇 개 갖다 놓곤 그래서 우리 고기를 좀 잡으러 밖에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2인 1조가 돼갖고 들판에 나갔더니 이 나라가 커서 그런지 웬 닭이 그렇게 큰 게 돌아다니는지 쫓아가 보니까 날개가 있는데 날질 못해서 덮쳐갖고 잡아온 게 터키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 땡스기빙에 하나님 앞에 옥수수와 함께 처음으로 차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음식이 칠면조 터키와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의 고마움을 따서 매사추세츠라는 주의 이름이 붙은 거고 지금도 플리머스라는 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 되면 어느 식당, 어느 가정, 어느 교회든지 온통 터키 칠면조를 먹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여선교회에서 맛있게 해주셔서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25년 동안 땡스기빙을 지내면서 터키를 해마다 먹었는데 솔직히 전 지금도 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가 해서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 목사 열 몇 명 친한 친구들한테 너 이거 진실되게 대답을 해야 된다, 목사로. 너 치킨하고 터키하고 어떤 게 맛있냐 그랬더니 17명이 다 치킨이 more delicious. 그럼 왜 터키를 먹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진정한 감사로 처음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걸 드린 그 감사의 정신을 기억하려고 이 기간만큼은 닭보다 터키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묻겠습니다. 닭이 맛있습니까? 터키가 맛있습니까? 터키가 맛있으면 켄터키 프라이드 터키죠. 예. 터키가 뻑뻑하고 좀 그렇죠. 옆에 깃들이는 게 하도 많으니까 풍성해진 거지. 칠면조 자체만 놓고는 힘든데, 저는 미국이 땅도 크고 훌륭한 나라라 큰 칠면조를 먹는 줄 알았더니 역사를 찾아 올라가 봤더니 이게 너무 커서 못 날라가지고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서 이 나라의 칠면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참된 감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이 믿음의 나라. 물론 동성연애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관영하고 있지만 미국 땅에 와서 가장 행복한 절기가 뭔가 제가 25년 동안 봤더니 성탄절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배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땡스기빙,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절.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나라가 됐는지 저는 이 나라가 즐기고 이 나라가 셀러브레이션하는 국경일을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어렵고 절박한 그곳에 첫 소산을 주셨던 그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터키처럼 여러분의 순수한 노력으로 미국 땅에서 장막을 만들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나도 알아요. 삭개오 그러면 조그만 사람 나무에 올라갔지, 알아요. 주일학교 때 아주 단골입니다. 돌멩이 잘 던진 다윗,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노래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삭개오를 통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의 그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세리 중에 대장인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이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권력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로마에서 정해놓은 세금을 모든 민족들에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보내는 일을 한 최고의 자리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총독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정승판서의 자제들이 요직은 한양에 다 차지했지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과거에 붙어도 빼급고 집안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저쪽 함경도나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에 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이 깨끗한 걸 알고도 성난 군중이 밀란을 일으키면 고과점수에 반영돼서 로마로 복귀 못할까 봐 민중을 두려워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내어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다는 신앙 고백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는 키는 좀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파견 나온 군사, 천부장, 백부장, 총독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자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 상황에서 대세를 잘 이용했고요. 권력자요, 요새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세리의 장이요, 권력자요, 그리고 세리장 같은 사람을 로마 군인들도 자신의 출세로 자신의 정치적인 뇌물을 대주는 돈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나무인격으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사람은 유대 땅에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누구든지 마을에 들어서면 세리장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상관에게 자기 얘기 좀 잘해주고 뇌물 바칠 수 있게 정치 후원금을 달라고 머리를 숙일 정도로 피지배 계급의 사람 중에서 로마의 군인 장군들한테도 유일하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정말 권력, 부귀, 명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율법을 압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도 먹고 살고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할당해 놓은 것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긁어 모아서 할당량만 채우고 나머지를 착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민족의 반역자들로 찍혔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했고 반민족주의자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오늘 구걸에서 동전을 얻지 못하면 빵을 못 사 먹어서 굶어 죽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구제의 돈은 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던져버렸다는 전례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세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반민족주의자로 찍혔고 외롭고 친구 하나 없이 그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는 죄책감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말 못할 고민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이 악랄한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 온전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서로 간에 잘 살고 질서가 있는 나라가 오면 내가 이렇게 악랄하게 살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할 질병 때문에 육신에 고통받는 병에서 노임받고자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은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놓고 제가 한 달 전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손으로는 돈을 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눈이 아이 컨택을 하는데 세상으로 가려는 몸은 반쯤 삐뚤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이 우리와 아이 컨택하는 순간 세상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오늘 그런 세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내면의 고민이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면 저렇게 반민족주의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세리까지도 제자를 삼으실 수 있단 말인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30대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얼마나 권세 있게 가르치는지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니 내 이 심령의 병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체면 무릅쓰고 군중들 사이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작았다고만 말하죠. 정확히 얼마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던 데서부터 여리고까지 굉장히 언덕이 심해서 아주 좀 천천히 큰 길 말고 작은 길로 얼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큰 성인지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성의 흔적이 지금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실 때는 들어가는 통로가 딱 두 군데인데 그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삼거리를 통해서만 여리고 성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가서 어디쯤 삭겨가 올라가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길까 아니면 가지 위에까지 올라갔을까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돌멩이든 작은 나무엔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중간쯤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여기 보니까
앞서 뛰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면에서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 여러분이 주님께 접근하는 걸 막지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앞서 나가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삭개오와 같은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생각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쳐다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셨지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죄인인 삭개오가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 삭개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군중들에게 휩쓸려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 얼굴을 맞대어 아이를 컨택하시기 위하여 to stop, 영어로는 to 부정사로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멈추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가다가 사람이 있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에 쌓여서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BTS를 따라서 가는데 얼굴만 보고 가요? 뭐 좋아하냐고 묻기도 하고 우리 동네 왔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서 갔겠죠? 예수님이 인기 최고였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더니 저런 민족의 반역자 같은 나쁜 놈 이제는 하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정신 나간 놈 막 이런 욕하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다 들으셨는데 그 자리에 가서 당신 왜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보고 싶어서요. 그럼 내려와라. 이래야 문맥이 맞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아이 컨택을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한마디만 던지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그 내면에 예수님이 멈춰서서 눈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의 죄책감과 외로움과 상처와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인다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솔직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영어 성경에도 우리말로 쳐다보시고 잘못 번역됐습니다. 위를 올려 쳐다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주님을 만나서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올려다 보실 만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꾸로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주시면 우리는 응답받고 기적이 임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삭개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묵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겠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유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함께 유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는 세상 물질 욕심 명예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을 밀어내고 성령님이 찾아와 유하며 주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찾아와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유대 사람이 상종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거지도 그 돈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죄인 세리 대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했으니 주변에 따라오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소문을 듣고 따라왔지만 심령 속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던 삭개오 한 사람 건지는 게 여리고에 들어오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큰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한 영혼을 찾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리는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굴 한번 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횡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때문에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그 집안에 임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의 주된 설교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 뭘 감사했지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에 오시니 랍비여 감사합니다 한 구절도 없지요. 근데 영적으로 이 구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 번째 온 맘 다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도움받은 사람이 감사한데 얼굴에 인상 쓰고 눈도 안 마주치고 건성으로 땡큐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즐거워하여 그의 심령이 기쁨으로 이미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기쁨 자체가 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응답이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차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에 온 맘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 내가 마음은 아닌데 육신의 생각이 앞서 남의 것을 강제로 또 뺏는다면 4배를 갚겠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가진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삭개오가 두 번째 내뱉은 이 말은 내가 이제는 돈에 깨끗하게 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땡스기빙 돌아왔으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특별한 감사헌금 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한 감사는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혹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은 게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로 갚겠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 삭개오가 드린 진정한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말 땡크가 어디서 왔는 줄 아시죠? 띵크라는 생각하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연약한 모습을 비교하면 원망인데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아직도 눈이 침침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미래를 위해 말씀 안에 양육되고 자라는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또 한 번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가 아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좀 유식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면 불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를 닦고 선을 쌓고 자비를 베풀면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면 불교인이고,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공자를 따라가는 유교인이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인 못 산다. 그걸 깨닫는 진리가 임하면 그 불교인도 주님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직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이 가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감격으로 간증이 나타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에르난 목사님 노래도 좀 바뀐 거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악랄하게 노예들을 잡아다 강제로 형제자매를 찢어놓고 따로따로 팔아먹고 그 돈으로 가족을 배불리게 먹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데 이런 벌레 같은 죄인 살려 하나님 은혜 주신 게 감사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자유를 얻었네. 평생을 이 찬송을 부르며 이 찬송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또 한 번의 감사가 아닌 유니크한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온 마음 다한 감사가 드려지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